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 11장부터는 이제 언약한 백성들의 삶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삶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죄에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수준 높은 삶을 살도록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별된다는 말이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 거룩하게 사는 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게 사는 법, 깨끗하게 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17장에 걸쳐서 거룩하게 사는 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거룩하게 사는 법의 이 첫 번째 규례가 뭐냐? 바로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먹어야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몸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무거나 먹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당장에 쫓아가서 혼을 냅니다. 애비 하면서 손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서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도 부모님들은 늘 걱정입니다. 전화만 하면 묻습니다.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밥 묻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묻는 질문은 뭐 먹었노?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내가 보내준 거 꼭 챙겨 먹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쁘다고 라면 끓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이렇게 막 먹다 보면 몸이 망가질까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죄악의 땅에서 구별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먹어서 건강한 몸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기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좀 서로 유익되도록 음식을 만들면 좋겠지만 사람들의 욕심이 이 음식을 망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만들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또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자연 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화학 조미료와 인공 재료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요,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농약이나 환경 호르몬이나 화학 조미료나 세제나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고요. 또 가축을 키울 때 성장 촉진제나 항생제 같은 약품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음식들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화요, 세상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세상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구별되어야 되는데 음식부터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해야 오랫동안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와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을 음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몸을 설계하신 분이 가장 좋은 음식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주신 음식은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있는 모든 나무였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채소나 나무와 식물들, 씨와 뿌리와 줄기와 이파리와 나무에 있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식물만 먹어도 필요한 영양소들이 충족되도록 다양한 식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자연들이 파괴가 되면서 식물만으로는 이 필수 영양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식물 외에 이 근육이나 세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공급하시기 위해 동물들을 식물과 같이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채소와 같이 먹을 것으로 주시지만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핏째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 율법에 이 짐승을 먹을 때 먹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레위기 11장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먼저 4발 가진 짐승을 먹을 때는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쪽발은 발가락과 발톱이 없는 그런 짐승을 말하고요. 이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풀을 먹기 때문에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다른 짐승을 해치지 못하는 초식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짐승들 중에서는 이런 육식 동물보다는 초식 동물이 덜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식 동물은 짐승들의 먹이사슬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육식을 하면서 먹이사슬의 제일 위에 있는 짐승들, 이 호랑이나 사자 같은 이런 짐승들이요, 환경이 오염될수록 최고로 오염되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이런 잡식 동물들, 특히 돼지나 개 같은 짐승들은요, 위가 하나여서 아무거나 다 먹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고 이 풀을 먹는 짐승들이 그나마 제일 정결한 짐승이고, 그 정결한 짐승도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때는 화목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기름과 내장과 피를 다 제거하고 단백질만 먹으면 그나마 몸에 제일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을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의 내장이나 지방이나 피는 먹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염된 풀이나 음식을 짐승이 먹게 되면요, 결국 내장에 축적이 되고 간을 거쳐서 피에 쌓이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지방에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요즘처럼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아무거나 먹어서 잡식을 하는 이런 돼지가 오염이 된다면 제일 먼저 위나 장이 오염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걸러내는 간이 오염되고 나중에는 피가 오염이 되고 그 후에는 지방에 그것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장을 잘라서 피를 뜯어서 순대를 만들어 먹고 대장이나 소장이나 곱창이나 이 막창으로 구워 먹고 또 간은 삶아서 먹고 삼겹살, 오겹살 이 지방분을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런 좋지 않은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이나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같은 이런 것들이요 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 몸에 쌓여서 원인 모를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병은 병원에 가도 그 원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질환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원인이 음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고기를 먹으려면 피와 지방과 이 내장을 제외한 단백질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따라 지혜롭게 음식을 먹어서 제발 좀 건강해라, 강건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지혜롭고 강건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근해에 사는 물고기보다는 깊은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환경이 오염되어 있다면 하천이 오염되고 또 바다까지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이 오염된 물질이 침전되어 있는 이 바닥에 사는 공이나 연근해에 사는 물고기들은요 다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깊은 물에 사는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새도 육식을 하는 새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육식을 하는 맹금류들, 독수리나 솔개나 부엉이나 갈매기 같은 새들은 결국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쪼아 먹는 새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충류는요 그다지 오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20절 말씀해 보시면 다 먹을 수 있고요. 다만 뛰지 못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없습니다. 29절 말씀에 땅 속에 사는 짐승들, 이 두더지나 쥐나 파충류도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또 42절 말씀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들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정하다 또는 부정하다라는 의미에서 가려서 먹게 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결국 우리 몸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이 음식 규례는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지혜롭게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복으로 받게 되느냐 아니면 욕심대로 먹어서 병든 몸이 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함부로 먹고 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지혜롭게 먹고 건강하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11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요 너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체력은 국력이 됩니다. 건강해야 봉사도 할 수 있고 내게 있는 것을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열심히 살다가 많은 것을 얻었는데 결국 병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평생 모았던 모든 부와 재산을 병원에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떤 삶이 믿음 있는 삶일까요? 내 욕심대로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금식을 하고 철회하면서 살려달라고 기적을 바라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구별된 음식을 먹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믿음 있는 삶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잘 분별해서 먹을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